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따스한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여서 하늘의 비밀들을 더 깊이 깨닫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 이 세상의 판단과 성도의 판단입니다. 크기, 부피, 양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각계각층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죠. 그 욕망의 성취감은 해본 자들만이 알 것입니다. 학문적 성취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 성취도, 예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것, 또 체육계에서 각 종목에서 최고의 메달을 따는 성취도, 즉 최고의 자리에 등극한 자는 정말 국민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고 부와 영예가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신 분들이 받는 포상금이 엄청난 것처럼 말이죠. 국민들의 열렬한 박수 소리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이득과 또 그로 인해서 언론에 등장하고 연예인처럼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고 많은 이 광고에 또 협찬도 들어오게 되고 해서 정말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슬프게도 종교계 안에서도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욕심 때문에 또는 부와 영화를 거머쥐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러한 일을 두려움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하는 것과 종교인들이 보여주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종교계에서도 심심치 않은 현상들을 목격합니다. 우리들 예를 들면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개척할 때 학구방집에서 두 부부가 우리 가족들이 시작했는데 지금 30년, 40년 지나면서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파를 초월한 최대 교회만이 아니라 장로교단에 있어서 최대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 감리교회에 있어서 최대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 또 침례교단이나 성결교단 등 자타가 자랑하는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TV와 심지어는 세상 언론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만 있을까요? 부를 누리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서 삽니다. 좋은 차를 굴리고 삽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삽니다.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급수가 다른 모습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너도 나도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씁쓸하게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육에 속한 것들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더 흠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땅에 투자하는 일도 하겠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더 무게 있게 가지는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의 가는 길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식을 일명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슬픈 현실인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놓인 헌금함에 부자들이 큰 액수를 헌금하는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서 초라하고 볼품없는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야말로 사소한 동전 한두 님이죠. 만약에 이 장면이 오늘날 교회당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박수와 영예를 얻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부자들의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자들의 헌금을 추켜 세우지 않으시고 도리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부자들의 헌금은 칭찬하지 않고 액수로 보면, 부피로 보면, 크기로 보면, 양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볼품없고 하찮은, 거지를 갖다 주어도 별로 가지고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액수의 헌금을 보며 그 여인을 칭찬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이 있다고 보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부자들의 헌금은 풍족한 중에서 거액을 헌금통에 넣었습니다.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은 아마 거액의 헌금이 들어왔을 때 당장 목사님한테 뛰어서 목사님, 오늘 누가 이렇게 거액을 헌금하셨어요? 아마 기뻐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도 그 소리를 들을 때 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헌금하신 분을 정말 그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또 매우 흐뭇하게 여기고, 기회 있으면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기회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사실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죠. 그러나 내 입에서 나간 칭찬과 자랑도 사실은 부끄럽습니다마는 부피와 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지, 알량한 동전 몇 푼 한 것에 찬사를 보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았던 교회였기에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귀히 여긴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했겠지만 마음은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칭찬은 도리어 부자들의 몫이었고 잘난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교회 직분도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과부의 헌금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드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사를 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를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왕이 칭찬하는 것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초라한 행색을 가진 자 눈길 하나 주지도 않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런 여인을 주님이 높이셨습니다. 주님이 칭찬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격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부자들의 헌금은 부피와 크기로 따지면 가난한 과부의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양의 헌금이었지만 그 자체는 어쩌면 그들에게는 껌값에 해당되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죠.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온 의로운 이 청년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눠준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크게 번민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는 주님에게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민은 그를 소유욕에 매몰되게 했을 뿐 일만 악의 뿌리가 된 부에 대한 애착에서 해방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도 자신의 소유를 절반만이라도 내놓으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부 팔아 나눠주라고 하는 명령에 그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고 그 머뭇거림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주님이 그 두 렙돈 나한테 다 줘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아유 주님 이건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이게 다예요. 저 이거 없으면 당장 뭐 먹고 살라고요. 우리 자신들이 충분히 타당한 이유를 대고 헌금하는 일들을 망설이거나 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그냥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에 대한 집착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부자 청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주님께 드린 이 여인은 오늘 우리들에까지 칭찬의 대상으로, 설교의 예화의 한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자율적 선택이 욕심이라는 그물에 갇히면 영원한 것을 잃게 되어집니다. 헌금을 얼마를 하든 그것은 헌금하는 자의 자유이지요. 11조이든 10의 2조를 하는 것이든 전부이든 그것은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밭을 파는 것도 그들의 자유였습니다. 저는 사실 밭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런 일을 할 생각도 안 하고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월등하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 판값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그들의 자유였습니다. 뭐 주님이 다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헌금을 드리고 나서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니 이것이 판값의 전부냐라고 물을 때 아니요, 내가 절반은 내가 쓰기 위해서 남겨둘고요, 이건 절반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죽임당하는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절반을 내놓는 것도 대단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허식 때문에 즉결 처분을 받고 말았습니다. 크기나 부피로 대놓고 대접을 받고자 하고 칭찬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중심을 보시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보면 간혹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하는 목사들이 총장실에서 화려하게 사진을 찍고 교계 주간지나 인터넷 언론에 노출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들은 자기 돈을 떼어서 학교에 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헌금 중에서, 예산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의 학교를 은퇴하면서 그동안 재직할 수 있게 하시고 후학을 지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금액을 희사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했던 것이죠. 물론 이 사실이 학교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졌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부자 교회에서 기부하는 것에 비하면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아니 어쩌면 더 적을 수도 있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학우들에게 우리 학교에 이런 교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학교를 더 사랑하게 되고 교수들을 존중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많은 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례를 들어서 앞으로 은퇴하신 분들에게 학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학생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긍심과 도전을 주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존경받는 교수가 없다고 말하는 학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를 사랑하고 학우들을 사랑하는 교수들을 정말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은퇴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소재로 삼아서 이렇게 이런 교수님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평생 학교를 통해서 부와 영예를 얻은 교수들에게도 은퇴를 앞두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학교장으로서 30년을 수고하고 퇴직하는 교원에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감사 전화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처럼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은 아닐지라도 결코 작지 않은 액수를 학교에 희사를 했습니다. 학교장으로부터 칭찬을 듣고자 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크게 칭찬하셨듯이 칭찬하는 일을 책임자로서 했다고 한다면 대다수의 빈궁한 사람들에게도 학교를 위해서 기부금을 내는 일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느 교단의 신학교는 누가 100만 원만 헌금해도 크게 홍보해서 다른 이들도 이렇게 하라고 도전을 준다는데 억대의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학교장과 사진 찍고 신문에 나는 기사 나오는 일은 꿈도 꿀 수 없고 그런 하찮은 액수에 눈길 하나 주지 않는데 때 묻은 돈 한 푼 두 푼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조차도 무시하는 처사는 저는 올바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부자가 누구이든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학교는 교회와 성도 개개인의 후원으로 더욱 발전되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 정말 한 푼이라도 필요한데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단체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겠죠. 상대방을 귀히 여길 줄 모르면 자신도 무시당하는 슬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체적 장애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으며 자란 서러움을 극복하고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경험을 한 자라고 한다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아쉬운 소리를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해도 주님께 칭찬받는 일을 하라고 스스로 그분은 다그쳤지만 그분만이 아니라 모두가 사람에게도 칭찬 듣고 주님께로부터도 찬사를 듣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한다면 크기, 부피, 양으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말자는 다짐을 해봅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도 말고 서로 내가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해서 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에 계신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낙심할 필요가 없게 되고 포기하지 않게 되고 도리어 감사하며 선한 일에 아주 열심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작은 아이 하나하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축복해 주신 것처럼 작은 정성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크기, 부피, 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들을 귀히 여기다 보면 그들의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는 일도 넉넉히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그러나 작은 것 때문에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 작은 것도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하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